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성육신의 진리를 드러내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1호 큐티 설교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과 답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지막 5번의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새 얼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도 영화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느 명문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학생을 가르칠 때 너무 경쟁적으로 지식 전달 위주로 또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의 그런 그 상황만 이렇게 챙기는 식으로 가르친다 싶었던 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직접 강단에 서서 그 교수님의 편견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칠판에다가 이제 두 친구의 이름을 거창해 보이는 단어 속에 이렇게 숨겨서 적어놓고는 그 단어의 의미를 30초 안에 찾아보라고 했죠. 근데 결국 주어진 시간 내에 다들 못 찾게 되니까 이제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적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장면입니다. 참 저는 흥미롭고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 짧은 영상에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중요성,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참 의미 있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이 경쟁사회다 보니까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어떤 경쟁 구도 가운데서 사람의 가치를 은연중에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더 낫고 덜 나은 것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따지고 더 배우거나 덜 배운 것, 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재려는 그런 선입견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자들마저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타인과의 경쟁을 삶의 주된 방식으로 삼는 그런 성공주의나 물질주의 가치관 이런 데 물들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호 큐티의 마지막 5번째 질문,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즘과 같은 이런 개인주의 경쟁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만의 독특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좀 더 공동체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실제로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게 기도와 말씀, 교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이 세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적용점들을 공동체가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성육신의 진리를 드러내나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기도의 영역인데요. 이 기도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보 기도를 종합적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 내 시간을 그를 위해 내준다는 것이고, 이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공동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일생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사는데요, 우리 생명은 결국 시간을 쓰는 것으로 소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것 없이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랑은 그야말로 뭐 추상적이고도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의외로 이런 이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습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바로 공동체적인 삶과 섬김에서만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뭘 해도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실습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들 그 교우들의 사정을 이렇게 제목대로 다 아뢰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개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교우들의 이름은 다 아뢰도록 우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쭉 해오던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습관이 안 됐는데 내가 습관을 들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름을 빠짐없이 다 부르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먼저 들여보시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럴 때 공동체의 지체의식이 절로 확 살아날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체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그 사람과 지체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졌다는 이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일 소그룹 교제를 마무리할 때 항상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합심 중보 기도를 하고 이제 끝맺도록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할 때요, 보통 주일에 예배 공간에서 각 지체들이 앉는 자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하는데, 공동체 기도 제목에 올려진 순서와 달라도 그렇게 앉아있는 순서대로 기도하면 내용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각 그 자리에 앉은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쭉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행히도 이제 예배 때 뭐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리를 기억하기에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서로를 위한 이 중보 기도 안에서의 교제가 공동체를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교제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교제로 발전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통로가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내가 이제 작은 관심을 드리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귀한 친구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섬김에 대한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크고 영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을 받을 기회를 매일 주시는데도 우리는 매일 놓칩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죠. 왜 그렇게 놓칠까요? 자기만을 추구하느라 이 값진 공동체의 가치를 미처 몰라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공동체의 사랑의 가치가 하나님 사랑과 직결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추상적인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다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런 추상적인 사랑, 말로만 번지르르한 이런 사랑을 다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서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이 공동체 지체들을 실천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서 가장 첫째 자리에 둘 만한 그런 귀한 공동체적인 헌신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이 중보기도를 드리면요, 기도가 쫙 뚫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접 헌신해야만 체득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다른 지체들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눈여겨보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을 놓고 골방에서 그를 위해 자기 시간, 자기 생명을 들여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게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 모습에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헌신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직접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때그때 서로에게 공개해서 나눠주는 것도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아주 귀한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섬김도 교우들을 신뢰한다는 표시가 되고요, 또 그들의 기도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이런 게 더 돈독해지는 걸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나 직접적인 말로 지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성도님들, 나한테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겸손이란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이웃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으로 이제 말씀의 영역에서 좀 적용거리를 찾아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중시하며 실천해 오고 있는 이 큐티 나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의 영역에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큐티 나눔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큐티 나눔 중에 일상 속의 에피소드나 산 경험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일상의 삶을 서로 나누는데 좋다, 이렇게 제가 자주 이제 강조해 왔는데요. 그 이유도 그런 나눔을 통해서 실제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카톡방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상 속의 내 이야기와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이 담긴 큐티 나눔이 하나됨을 이뤄가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좋은 공동체 나눔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주일 중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하는 큐티 나눔에 일단 빠지지 마시고요, 그 작은 섬김부터 철저히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에서도 내 문제와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공동체의식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의 통로를 더 잘 간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간에 투명하게 이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미 저한테는 많이 오픈해 주셨는데요, 저와만 하나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상호간의 신뢰 가운데 지켜지는 안전한 공동체에도 함께 오픈해서 함께 하나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한 자연스러운 통로가 바로 일상의 삶이 녹아든 큐티 나눔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갖는 소그룹 교제에서 이제 오프라인
나눔을 갖는 것도 귀하지만 주중에 일상 속에서 갖는 이 온라인 큐티 나눔도 귀한 교제가 됩니다. 그런 작은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 같은 아주 작은 헌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됨의 교제를 이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누리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적용점은 교제의 영역에서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공동체에 주신 새 계명, 우리가 잘 알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세상에서 부추기는 경쟁적인 삶의 방식은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본을 보이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같은 이제 그러한 하나됨의 교제를 이뤄간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대전제는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가치와 방법론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이 삼일째 하나님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동시에 가진 공동체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죠.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대전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심판 대신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형제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는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수록 형제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빈약하고 인색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기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권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대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혼자 사랑인데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 곧 이기심입니다. 서로
사랑의 반대가 뭐냐? 바로 죄의 핵심적인 본질인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 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직결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깨어있지 못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만큼 이 서로 사랑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동체의 서로 사랑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만큼 아주 강조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비신자는요, 사실 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못하고 그냥 주님 바깥에서 자기 사랑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냐, 주님 바깥에서 자기 사랑이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바로 이런 서로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예수님께 가진 것과 동일한 사랑과 기쁨을 또 그런 감사를 다른 형제나 자매가 가진 것을 보면은 그렇게 반갑고 감사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이것이 하나됨의 기초가 된다고 느끼는데요. 어쩌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것보다 더 저를 감동시키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 가진 동일한 사랑을 통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사랑 때문에 서로 다른 공동체 지체들 또한 서로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는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됨됨이는요,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시간이 꽤 지나봐야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또렷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사람됨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로는 사람됨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가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social being, 그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들도 어렴풋이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본뜬 이 세상의 본질, 이웃과의 이웃 관계의 이 본질, 이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자기 세계가 따로 있는 듯이 괜히 폼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우스운 일이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는 혼자서는 충분히 다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또 거기서만 온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는 공동체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 어디 다른 자기 골방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혼자 있으면 자신이 편한 대로만 그냥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요, 자신과 다른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들과도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스타일이나 기질과 안 맞아도 맞춰주려는 그런 배려와 관심을 훈련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서로 작은 배려나 관심을 보이는 데서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이 나눔의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이 나눔의 장에서 성숙해 가지 못한다면요, 각자 자신들이 오래 묵은 육신적인 습성이나 상처로 인한 연약한 모습을 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채기들이 공동체 교제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방향을 가진 공동체일수록 그런 것들이 또 잘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나타나고 그런 게 안 불편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게 불편한 공동체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어쨌거나 주님 닮기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말씀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에 진실한 관심으로 참여하는 일에 대한 무관심이 스스로 이상하다고 안 느껴지면요, 이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육신적인 그 습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관성을 더 좋아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려고 할 때 뭔가 뚜렷한 장벽이 느껴져야 공동체 교제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기꺼이 그 서로 사랑의 훈련에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 메시지 같은 것도 유튜브나 뭐 각종 사이트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요, 이 주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양식도 골고루 먹게 되고 다양한 주제로 먹게 되고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아닌 타인, 나와 다른 남, 그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됨을 통한 성화의 과정도 경험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됨을 착실하게 이루어갈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도 또 활짝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에 나오는 아주 짧은 부사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다라는 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적용점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모인 지체들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다 하나가 되는 일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창한 일, 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 이런 일은 사람에 따라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좀 양보하면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그렇게 대부분 더 얻어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가진 걸 내려놓아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착하게 먹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하나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이런 실천 사항들은 아주 작고 그냥 지나칠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강구하신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하나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과 세상 가운데 성육신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시편 113편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 교회 공동체에 바로 그 시편 113편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교제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세 가지 적용점을 앞으로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칭찬 듣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참되고도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아주 작은 일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주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증인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길 소원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말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